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해가 되니까 이런저런 분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십니다. 목사님, 올해 호랑이인데 호랑이를 잡든지 타든지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아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꿈이 무엇입니까? 좋은 꿈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각 가정이 가져야 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새해 좋은 꿈이 있죠. 우리 올해 교회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함께 쓰는데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초반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돌아가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건 세 가지 말이 복합이 된 거죠. 첫째 복음, 둘째 합당하게, 셋째 생활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죠.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항상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참고로 모라비안 교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그린란드에 파견됐을 때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는데 자그마치 1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이분들이 처음에 선교지로 가서 생각하기를 먼저 자연 종교의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하도 많이 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매우 악한 남성 하나가 있는데 선교사님 움막에 들렀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성경 읽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관에 관한 거였는데, 성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남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죄인들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이었는데 그에게 그 말씀은 정말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 그래서 그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이 설명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설교해야 될 내용은 이런저런 무슨 철학적인 내용 이런 게 아니고, 종교적인 내용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좋은 소식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한테 전할 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친구한테.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대신에 그럼 물어봐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화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어요.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계시고 이거를 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에서 둘째로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합당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가치 있게, 적당하게, 어울리게, 합당하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에 적당하게, 좋은 소식에 어울리게 이런 뜻이에요. 나쁜 소식에 어울리는 사람하고 좋은 소식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소식에 어울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입고 잘 차려 입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슬리퍼를 신고 가면 뭔가 좀 안 어울리죠. 근데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는 거죠. 근데 좋은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좋은 소식에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좋은 신문 해가지고 신문을 발행했던 적이 있는데 신문 내용들이 다 나쁜 내용들이 많잖아요. 거기엔 나쁜 내용 하나도 안 나요. 전부 좋은 내용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읽어요.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쁜 소리 하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까지 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여기서 생활하라 이 단어가 있죠. 생활하라, 이 말은 폴리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시민으로 살라, 시민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죠. 미국 가서 살면은 미국 국적을 가지면 그 미국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참고로 미국을 가서는요, 경찰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냥 함부로 덤비다간 총 맞아 죽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공권력이 약하지만, 근데 우리는 천국 시민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에 어울리는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올해 한 해를 지내시면서 좋은 소식에 어울리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 이거를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또한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에 합당하려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 일심으로 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한 마음, 일심, 이게 헬라어를 살펴보면 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바람, 호흡, 영 이런 걸 뜻합니다. 본래 푸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숨을 쉬다, 바람이 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영으로 하나 되는 것, 한 호흡을 한다 이런 거예요. 합창을 할 때 한 호흡으로 해야 돼. 같이 쉴 때 같이 쉬고 부를 때 같이 부르고 그래야 되죠.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 같이 호흡을 해야 됩니다. 같이 걷고 같이 뛰고 보조를 맞추면서 나아가야 돼요. 노래를 부를 때도 숨 쉬는 데선 또 같이 쉬고 노래해야 되는 데선 같이 노래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호흡이 탁탁 맞아야 되잖아요. 결국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하나 된다,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영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면 따르는 결과가 있어요. 현상. 그게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으로 하나 된다 그럼 좀 막연한 표현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 그럼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말 번역이 잘된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첫째 사항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무엇을 품어야 된다고요? 한 마음.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를 지내면서 한 마음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사항은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뜻으로 협력한다. 27절
후반을 살펴보시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 한 뜻이라는 말,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생명의 본질, 생명, 혼, 마음, 뜻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협력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헬라말로 수나슬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함께 투쟁한다, 편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같은 생각으로 서로 편들어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죠?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편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주 험한 산길에 동시에 도착을 했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다리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자기는 뭐 안 보이니까 누가 옆에 있으니까 멀쩡한 줄 알고 말을 붙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다리 한쪽이 꽤 불편한 분이 얘기합니다. 아유, 저도 몸이 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다리가 불편해서요. 혼자 가는 것도 제가 힘든 지경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뜻으로 협력할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업어줬어요. 자기 몸은 말짱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이 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다리가 되시고, 그렇게 협력하면서 자, 여기서 이렇게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 하면서 협력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협력을 하면 함께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좋은 소식을 위해서 한 뜻을 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걱정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심정이 좀 더 그렇지 않습니까? 28절 초반에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하는 자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좋은 소식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귀가 그렇지만 마귀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에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든지, 즉 어떠한 일이든지, 즉 그게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헬라 말로 푸티로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놀라다, 경악해하다,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 휴스턴에 공공 도서관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가면은 3층이랑 4층이 오래돼가지고 곰팡이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흉상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을씨년스럽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올라가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저녁에 거기 가서 불 끄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불 끄면 깜깜해지니까. 근데 서로 하기 싫어가지고 항상 동전 던지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는 사람이 가서 불 끄기로. 근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청년이 불을 끌 차례가 돼버렸어요. 근데 조금 장난기 있는 선배가 몰래 뒷계단으로 가서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청년이 불을 하나하나 끄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지나갑니다. 겁나니까 노래 부르면서 무서움을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스위치까지 와서 드디어 마지막 불을 탁 껐습니다.
완전히 깜깜해졌죠. 그때 장난기 있는 선배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Hey, you, why you are up here? 너 여기 뭐하러 왔어? 귀신이 하는 줄 알고 이 남자가 놀래가지고 튀어나가는데 다시는 그 사람을 못 봤다 그래요. 이 청년이 계단을 달려나가서 길거리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월급 받으러도 안 왔대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면은 두려워할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이기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죠.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근심할 일 있고 두려울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계속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호랑이도 맞설 수 있는, 한번 잡든지 잡고 타든지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금 요약하면 올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런 표어로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에 어울려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소식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라면 당연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호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서로 뜻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편들어주는 그런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셋째로 대적하는 자가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소식에 반대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자세들, 우리를 겁나게 하는 소식들, 그런 것들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올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대하며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심을 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좋은 소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꼭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모두 한 뜻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28절 후반에서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필요한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 못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마음 품지 못하겠다, 한 뜻으로 협력하지 못하겠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가 개미를 연구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개미 그러면 매우 근면하고 성실한 곤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를 잘 관찰하고 봤더니 특이한 게 모든 개미가 전부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해냈어요. 얼핏 보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개미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100이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게 사람들도 연구해보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요. 경영학에서 80대 20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전체가 100일 경우 80과 20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첫째가 생산에 대한 거고 둘째가 소비에 대한 건데, 생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100에 80명이 있으면 80%의 사람이 80%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실제로 보면 80%의 생산을 사실상 겨우 20%의 사람들이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겨우 20%밖에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비에 관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소비의 80%를 80%가 해야 맞는데, 근데 실제로는 80%의 소비를 겨우 20%의 사람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겨우 20%밖에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공동체에 다 비슷한데 교회들도 그렇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도 20%의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총체적으로 봐도 열심히 있는 교회가 있고 열심히 없는 교회가 있고, 근데 하여간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별로 쓰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런 표어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내가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결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어떻든 나는 내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송구의 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근심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이 잠언의 말씀 그대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귀한 새해를 맞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다시금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도 허락하시고 환경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환경적인 이유로 이 자리에서 예배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새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